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다. 믿음으로 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쓸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실까?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놓길 바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이끄셔야 한다. 주님은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주의를 모두 자신께 향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행사를,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하실 것이다. 1972년 우리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독일 뮌헨에서 그때까지로선 가장 커다란 복음 전도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숙식에 관하여서였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오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느 곳에서 묵게 할 것인가? 호텔, 유스 호스텔, 하숙집, 심지어는 민박까지도 여러 달 동안 예약이 되어 있었다. 집이 필요할 때까지는 7달이 남아 있었다. 더 급박한 문제는 어디다 인쇄기를 들여놓느냐 하는 문제였다. 전도지에 관한 돈을 헌금받았으나 하이델베르크 인쇄기를 사서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 전도지를 인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다. 며칠 있으면 큰 인쇄기가 배달될 것이지만 그것을 들여놓을 장소가 없었다. 우리는 인쇄기를 들여놓을 장소를 찾으러 게리 스티븐스와 덕 스파크라는 두 젊은이를 보냈다. 게리는 독일에서 전화를 했다. 로렌, 인쇄기를 둘 만한 곳을 찾아냈어요. 어떤 곳인데? 게리? 창고인가? 예, 그렇기는 하지만 홀라흐라는 마을에 있는 16세기 성곽에 딸려 있는 것이에요. 그 성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게리의 말을 듣고 나는 바로 다른 것을 살 만한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성이 우리를 위한 성임을 알았다. 돈 스티븐스와 브라더 앤드루와 함께 나는 그 성주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집을 얻게 될 경우에 얼마를 불러야 할지 느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들을 만나자 나는 우리 쪽 계약 조건을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먼저 10일 뒤에 성급금 10만 마르크를 지불하겠지만 바로 다음 날 이사를 들어오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성주들은 당황했으나 협의를 하러 한쪽 곁으로 갔다. 몇 분 지나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다면서 성곽 열쇠를 건네주었다. 당신들은 정말 유별나게 협상을 하시는군요. 마치 아이스콘을 사듯 일을 처리하십니다.
하고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너무 쉽게 일이 풀려갔다. 우리는 그날 밤으로 그 성을 차지했다. 한 주일 만에 10만 마르크가 유럽 여러 곳에서 왔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이끄심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사를 했다. 하이델베르크 인쇄기가 배달되기 고작 몇 시간 전이었다. 참으로 간단했다. 나는 굉장한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약 조건을 가르쳐 주시고 성주들이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돈을 보내도록 이끄시다니. 우리는 성으로 이사를 하여 그곳을 선교를 위해 쓴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언제나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거의 언제나 달랐다.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린과 마티 그린은 영국 사역을 개척하려고 스위스에 있는 우리 선교 본부를 떠났다. 어느 날 린이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여기는 집 문제로 흥분하고 있었다. 린은 전화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렌, 굉장히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100명의 간사와 학생들을 수용할 만큼 커다란 집이죠. 홈스테드 매너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토록 큰 집을 얻을 기회는 한 번도 없었지만 나와 마티와 우리 팀원들은 지금까지 기도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느낌이에요 하고 말했다. 굉장한 일이야. 또 다른 성을 주시다니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커다란 집을 사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헤스루 공항으로 갔다. 거기서 린과 마틴과 영국 YWAM 일꾼들을 만났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기도했다. 그래, 이것은 그저 사람의 기대나 바라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야. 나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차를 몰고 크로울리로 가서 런던 중심부에서 37마일 떨어진 홈스테드 매너로 갔다. 나는 13에이커의 땅 위에 둘러있는 다른 건물들과 함께 서 있는 3층짜리 건물의 예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놀랐다. 부르는 값은 주 건물에 갖추어져 있는 세간값 5,000 파운드를 쳐서 6만 파운드 정도 되었다. 집주인이 본래 부지를 나누었다. 사설차도 한쪽에 있는 수영장과 축구장을 포함하는 3에이커의 부지와 사설차도의 또 다른 한쪽 3에이커를 따로 팔고 있었다. 남은 땅은 기타 모양의 땅으로 기타의 목부분은 나무가 길게 줄지어 선 사설차도였으며 그 길은 대저택과 주 건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에서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사설차도 위를 걸어가 커다랗고 오래된 건물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현관 복도에서 손으로 새긴 참나무 창틀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고 감탄을 했다.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말했다. 이곳은 바로 영국 선교 훈련 본부로 내게 주고 싶은 곳이다. 주 건물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7사람은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행진하기로 했다.
우리는 필요한 돈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흥분이 된 기분으로 파 일구어진 진흙 땅을 쿵쿵거리며 걸었다. 우리는 나무가 길게 늘어선 사설차도를 걸어 도로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기타의 목에 양 곁에 있는 땅들도 행진하기로 했다. 기타의 목 곁에 있는 땅들은 얻으려고 하는 땅이 아닌 축구장과 수영장이 있는 3에이커의 땅과 또 다른 한쪽의 3에이커의 땅이었다. 그날 기도 행진을 마치고 린과 마티는 영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홈스테드 매너를 선교 훈련 본부로 사려고 한다는 우리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다. 4달 동안 6,000파운드가 들어왔고 그 돈이면 선급금으로 충분했다. 이번 일도 독일에서 성을 살 때처럼 쉽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것도 꼭 알맞은 때에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린과 마티와 다른 22명의 일꾼들은 여러 아는 사람들 집에 묵고 있었고 며칠 뒤면 크롤리 거리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많은 여름 자원 사역자들이 올 것이었다. 린과 마티는 어디다 그 일꾼들을 다 묵게 할 것인지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련하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우리가 땅을 쉽게 얻는 것보다 우리가 자신의 방법을 배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셨다. 뜻밖에도 홈스테드 매너의 부지는 재빨리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것이다. 놀랍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 물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 훈련 본부로 주신 땅이 아닙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조용한 확신 밖에는 홈스테드 매너는 우리 것이 될 것이었다. 땅이 이미 팔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홈스테드 매너를 사라는 영감을 주심으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6,000파운드의 나머지 돈이 들어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돈을 나누어서 은행 구좌에 예금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린은 여름 자원 사역자들을 수용할 만한 커다란 집을 새로 얻을 수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홈스테드 매너를 사려고 했다. 우리는 온갖 애를 다 썼다. 이때쯤 린과 마티와 40명의 동역자들은 엄격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한 침대를 나눴으며 런던의 작은 집에서 묵었던 것이다. 영국 선교본부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 그들은 런던 중심부와 다른 교회 지역으로 여러 팀을 내보냈고 작은 셋집에서 끊임없이 특별한 훈련 기회를 베풀었다. 그 모습은 가끔 우습기도 하였다. 언젠가 미국에서 온 성경 교사가 가장 큰 방에서 7일간 강의를 했다. 가로 세로가 13, 15피트인 방에서 사람들은 침낭을 가지고 둥그렇게 줄지어 있었다. 학생들은 침낭 위에 앉아 있었고 진지하고 위험 있는 성경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전했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지 않으셨다. 홈스테드 매너는 처음 주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며 3번이나 우리는 본래 작정했던 가격을 제시하였다. 그러는 동안 YWAM 스텝들이 늘어갔기 때문에 이리저리로 옮겨 다녔다. 드디어 우리는 아이필드 홀을 새로 얻었다. 그 집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집이었지만 조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집이었으며 홈스테드 매너에서는 6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여름 자원 사역자들의 무리가 오기 바로 전에 집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아이필드 홀에는 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자원자들이 도착할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리는 그저 호기심에서 홈스테드 매너에 가보았다. 린이 차를 세우고 있을 때 일꾼들이 세간을 나르고 있었다. 린이 물어보자 십장이 설명하기를 새 주인이 고급 예비 소년 학교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새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낡은 세간을 어떻게 할까요? 린은 일꾼들이 옮기고 있는 가구가 본래 자신들이 계획에서 5,000파운드를 제시했던 바로 그 세간임을 기억하면서 물었다. 세간들을 곧 경매에 붙일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겠어요? 하고 린이 물었다. 얼마에 사시겠수? 하고 묻는 걸 보니 십장에게 권한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린은 크게 숨을 쉬고는 100파운드요 하고 말했다. 십장은 모자를 벗고 계속해서 세간을 집에서 순한 사설차도로 조심스럽게 짐을 부리고 있는 일꾼들을 둘러보았다. 십장은 모자를 머리 뒤로 밀어 제치고는 린을 쳐다보며 200파운드요 하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150파운드로 합의를 보았고 YWAM 일꾼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간들을 모아들였다. 그 세간들은 본래 5,000파운드에 사기로 했던 것들이었다. 가난한 땅에서 굵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기분이었다. 하고 린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 세간은 홈스테드 매너가 우리 것이 되리라는 증거였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열흘의 지남에 따라 홈스테드 매너를 사려는 우리를 믿고 그 집을 사도록 희생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 집을 사는 일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해 린은 런던 헤스루 공항에서 나를 만났다. 우리는 주차시켜 놓은 린의 차에 앉아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만들어 은행에 있는 6만 파운드를 헌금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님은 홈스테드 매너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대신 우리에게 아이필드 홀을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상 그때쯤 아이필드 홀은 100명의 간사와 가족들로 차고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셨다. 비록 아이필드 홀을 가진 일은 옳다는 확신을 주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이 4년 전과 바뀌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을 주셨던 것이다. 홈스테드 매너도 또한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을 받았다. 그저 사과를 하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마침내 1975년 여름, 우리가 홈스테드와 이웃한 땅의 둘레의 진창길을 밟으며 기도 행진을 한 지 4년 뒤였다. 그들은 우리가 본래 제시한 6만 파운드의 조건을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또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타 모양의 땅 양쪽의 땅들이 덧붙여졌다. 이제 6만 파운드로 우리는 본래 사려고 했던 부지에 더해서 우리가 4년 전에 기도 행진을 할 때 포함했던 축구장과 수영장이 있는 3에이커의 땅과 다른 3에이커의 농지를 얻을 수 있었다. 홈스테드 매너로 이사한 뒤 우리는 또 한 번 행진을 하였다. 이번에는 175명 YWAM 식구들이 우리가 얻은 땅 위를 쿵쿵거리며 걸으면서 하는 찬양의 행진이었다. 우리는 젊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쓸만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비록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일이 잘 되어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아스콘을 사듯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주님이 아이필드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을 때 때때로 주님 말씀은 이것이나 저것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그것마저를 뜻하시기도 하심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을 쏟으신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당장 채워주시기보다는 우리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도록 자신의 방법을 가르치길 더 바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돈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돈과 관련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시는가 아니면 영적인 분야에만 관심을 두시는가? 우리는 다음 장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4장 하나님과 돈.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1달러짜리 지폐가 있으면 꺼내라. 그것을 펼쳐서 살펴보라. 앞면을 보고 그림과 인쇄한 것을 보라. 뒤집어서 뒷면에 이상한 무늬를 보라. 검은색과 녹색 잉크를 섞어 인쇄한 그 돈은 종이로 파란색과 빨간색 가느다란 줄이 그어져 있는 고급 증서이다. 그것은 그저 종이와 잉크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1억 6천만 장의 1달러짜리 은퇴한 지폐를 찍어낸다. 게다가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짜리 지폐를 해마다 54억씩 찍어낸다. 커다랗게 깔린 녹색 종이가 인쇄기를 돌고 나면 자르고 차곡차곡 묶여서 보관하기 위해 나라 온 은행으로 실어간다. 돈은 또 하나의 상품이다. 똑같은 인쇄기로 자동차 범퍼 스티커도 쉽게 찍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인쇄기는 돈을 찍어낸다. 그 돈은 사람이 일한 값어치를 매기거나 생산해낸 것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다른 상품을 사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돈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인쇄된 종이 조각에는 결혼 생활을 깨뜨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쉴 시간을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건강까지 해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죄 없는 돈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슬럼가 젊은이들이 독한 마약을 사용하도록 친구들을 꿰었다. 그 돈은 법을 보호하며 평생 살기로 한 법관들을 타락시켰다.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이 포르노아를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 부에 대한 욕망은 전쟁을 일으켰다. 어찌 보면 돈은 사람의 영혼을 다스릴 수도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의 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20년 전쯤 남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자가 나디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YWAM 부지를 사는데 $2,000를 헌금했다. 그 땅은 여러 해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1983년에 네빌 윌슨이 이끄는 팀이 피지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개척하려고 왔다. 네빌 이야기는 앞장에서 조금 했다. 네빌이 이끄는 팀원들은 그 땅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건물들은 사탕수수밭에 있는 이웃집들과 아주 비슷한 집이었다. 그 집은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썼으며 그 집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했다. 1989년 1월 1일 이후로 그들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위해 24,000시간 동안 기도해 왔다. 돈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려는 커다란 야망이 있었다. 피지 선교사 8명은 인도와 같은 여러 나라로 선교를 나갔다. 선교사들은 피지 섬도 달라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섬에서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유치원을 시작했다. 수수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인데 일꾼들 가운데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피지에 있는 인도인 국민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에게는 교실 앞자리에 앉는 영예를 준다. 공부 못하는 어린이들은 뒷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지역 신문을 보니 수수밭 일꾼 아이들은 한 번도 교실 앞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공부를 제일 못했고 뒷자리에 앉았다. 이제 YWAM이 세운 유치원 덕분에 수수밭 일꾼들의 아이들도 앞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 가운데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곧 어린이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부모들이 새로운 신앙을 갖고 3년 넘게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한 끝에 젊은 선교사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된 일들이 피지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2,000를 투자했던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그것은 마치 돈이 생명이 있어서 씨앗을 심은 것처럼 거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보인다. 돈이 언제나 그렇게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며
늘 목숨을 살릴지도 않는다. 돈은 죽음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지난해 오렌지빛 불기둥과 검은 연기의 소용돌이가 텍사스 오스틴의 밤하늘을 향해 뻗어올랐다. 소방대원이 불붙은 아파트 건물 2층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방차가 잠시 멈추자 드레스 옷을 입은 사람, 속옷 차림을 한 사람, 심지어는 침대볼을 걸친 사람들이 건물을 뛰쳐나왔다. 젊은 소방대원이 놀라서 올려다보니 임신한 것이 틀림없는 여자가 2층 창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 있었다. 그리고는 이미 땅에 있던 젊은 남자가 스페인어로 절박하게 외치자 여자는 털썩하고 흐느껴 우는 소리와 함께 뛰어내렸다. 소방대원들은 재빨리 호스를 연결하여 타는 열기 속으로 나아갔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건물이나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폭발적인 불길이었다. 아마도 등유나 불이 붙기 쉬운 물건에서 번진 불길 같았다. 지하실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횃불 같았다. 낙하산 위생원이 달려와 담요로 그들을 덮고는 안심시켜서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돼. 난 갈 수 없어요. 하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검게 탄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 우리 딸을 꺼내러 들어가야 해요. 그러나 그때쯤 아파트는 용광로 석처럼 보였다. 안타깝게도 젊은 의사는 머리를 내저으면서 억지로 그 여자를 구급차 쪽으로 데리고 갔다. 아침이 거의 다 되어서야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연기에 휩싸여 있는 폐허 속에서 15살짜리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인에 대한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냈다. 어떤 사람이 $8를 갚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난 남자가 아파트 건물 창문으로 총을 쏘아 불이 붙을 만한 어떤 물건에 불길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파트 한 동이 몽땅 타버렸고 48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7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고 한 소녀가 죽었다. 그 모두가 $8로 인한 다툼 때문이었다. 왜 돈이 사람에게 그토록 큰 힘을 지니는가?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필요와 악으로 보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정반대의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쁘지만 돈이 나쁘지는 않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다. 돈 자체는 하나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조차 고통당하게 되고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돈은 카멜레온 같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띈다. 더럽혀진 돈 혹은 피 묻은 돈이라는 것이 있다. 대제사장들도 유다의 돈을 피 묻은 돈으로 보고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돈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돈은 그저 잉크로 얼룩진 종이일 뿐이다. 또한 돈과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려고 돈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돈을 쓰시거나 돈이 모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느냐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기자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 한 장 한 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인격을 나타낸다. 우리가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돈을 쓰신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 시냇가로 갔으며 거기서 얼마간 극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몸을 숨겼는지 기억하는가? 틀림없이 엘리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을 것이다. 엘리야는 날마다 까마귀가 언제 아침과 저녁을 가져다 줄지 알았던 것이다. 엘리야는 시원한 시냇가에 그늘진 뚝에 앉았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 시내는 말라버렸다. 엘리야에게 시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시냇물을 의지하며 만족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실 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던 시내를 말려버리셨던 것이었다. 재정적인 샘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더욱 자신과 가깝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이라 여기시는 것보다 독립이라는 더 큰 단계로 빠져나가기 아주 쉽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최근 어떤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던 중에 우리들의 시내가 얼마간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다. 달리는 하와이에 있는 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쪼들리게 되었는지를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러다가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된 어느 날이었다. 지갑마다 돈 한 푼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는 몇몇 친구들과 외식을 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달리는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자기 식사값만이라도 내려고 돌아다니는 잔돈을 모으려고 서랍을 모두 뒤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을 쏟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에게 돈이 하나도 없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고 달린이 나중에 말했다. 달린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보니 하나님은 네가 치약처럼 날마다 필요한 작은 물건이라도 내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끔 있는 것이다. 수천 명의 YWAM 젊은이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그저 네게 너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임을 되새겨 주길 원했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재정적인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를 더러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 경우는 우리 경우보다 훨씬 참기 힘든 것이었다. 한 남자가 자기와 아내는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함께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까닭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쪼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때였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토록 기막힌 가난 또한 기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가난도 큰 기적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매력 있고 존경할 만한 부부가 1년 동안 가난을 함께 겪었지만 교회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돈이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가 그랬듯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다. 돈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돈에 관해 많이 이야기한다. 사실 성경에는 돈 문제에 관해 3225번이나 말한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돈과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뒷장에서 이 중요한 부분에 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이끄시는 일은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많은 계획은 돈 문제에 관하여 자유를 약속한다. 하나님도 돈 문제에 관한 자유를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중개인과 판매원들의 속빈 약속과는 아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이때 진리는 돈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돈과 우리의 적에 관해 조금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 우리 돈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적인 사탄도 크고 국제적인 규모로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돈 문제에 크게 끼어든다. 감사합니다.